당신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 그 계절에 당신이 태어난 것은 우주의 신비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난 그 순간 별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정렬되고 천국의 문이 열려 신성한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그 메시지가 당신의 인생 목적, 숨겨진 재능, 그리고 극복해야 할 도전을 모두 담고 있다면, 놀랍게도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적 스승들은 우리의 탄생 시기가 우리의 영혼의 여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탄생월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12개월 각각의 숨겨진 영적 의미를 탐구하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새해의 첫날이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상징하듯 당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은 1월생인 당신의 영적 DNA를 완벽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술적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해결책, 그리고 전에 없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마치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았듯이 당신도 자신의 에덴을 창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1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영적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이는 권위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집트인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한계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열정이 때로는 성급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함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위대한 비전의 실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열정과 지혜의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월생인 당신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세요. 당신의 비전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우주는 당신과 함께 움직입니다. 2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사랑과 연민의 빛을 비추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 피어나는 매화처럼 당신은 차가운 세상의 따뜻함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구절은 2월생인 당신의 본질을 완벽히 표현합니다. 당신은 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상적인 감정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재능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병자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당신을 탁월한 치유자로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도전이 따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은 때로 당신을 지치게 하고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처럼 당신도 야곱의 우물에서 쉼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세요.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신의 사랑으로 재충전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화해와 용서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인 한 IN을 치유하고 대신 정칭,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작은 친절한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명의 아픈 영혼을 위로하는 것,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명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2월생인 당신. 당신은 이 차가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연민 어린 미소, 이해심 깊은 눈빛, 그리고 따뜻한 포옹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3월에 태어난 당신,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새로운 각성과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봄이 되어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가 녹고 새 생명이 싹트는 것처럼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3월생인 당신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당신은 새 것을 만들어내는 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만을 볼 때 당신은 그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보셨듯이 당신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당신을 뛰어난 조언자이자 멘토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때로는 안정을 무시하고 변화만을 좇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좋은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키워 어떤 변화가 진정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적 각성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를 깨우치고 대신 영성과 이타심의 가치를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단한 설교나 가르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월에 태어난 당신,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풍요와 성장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셔 모든 생명체를 자라게 하듯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는 말씀은 4월생인 당신의 사명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더 풍성한 삶을 가져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로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정서적, 지적인 모든 면에서의 성장과 번영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농부가 작은 씨앗 속에서 풍성한 수확의 가능성을 보는 것처럼 당신은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숨겨진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뛰어난 교육자, 코치 또는 멘토로 만듭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탐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만을 좇다가 영적인 성장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군중들이 그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물러나신 것처럼 당신도 세속적인 성공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4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적 풍요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성과주의를 넘어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것을 넘어 지혜와 사랑,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풍성한 과수원과 같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의 삶을 통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당신의 삶에서 풍성히 맺으세요. 이러한 영적 풍요로움이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세요. 명심하세요, 4월생인 당신. 당신은 이 메마른 세상에 풍요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관대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풍요로움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5월에 태어난 당신,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지혜와 통찰력의 빛을 비추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봄의 절정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당신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는 말씀은 5월생인 당신의 인생 목적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두 여인의 분쟁에서 진실을 밝혀낸 것처럼 당신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탁월한 조언자, 중재자 또는 영적 지도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통찰력을 과신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것처럼 당신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더 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적 지혜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피상적인 정보와 왜곡된 진리들 사이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조언을 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혼란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성.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을 당신의 삶에서 구현하세요. 이러한 신성한 지혜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5월생인 당신. 당신은 이 혼란한 세상에 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분별력, 그리고 당신의 지혜로운 조언이 많은 이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지혜를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6월에 태어난 당신,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가져오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여름의 시작과 함께 자연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듯이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창조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은 6월생인 당신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신성한 타이밍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의 적절한 때와 장소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상반된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능력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이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듯이 당신은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뛰어난 중재자, 화해자 또는 영적 조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도전이 따릅니다. 균형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결정을 미루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려다 보니 필요한 변화나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듯이 때로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적 조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단주의와 분열을 넘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관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아야 합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고유한 소리를 내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당신은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통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당신의 삶에서 균형 있게 맺으세요. 이러한 영적 균형이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세요. 명심하세요. 6월생인 당신은 이 혼란한 세상에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평화로움, 당신의 조화로운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균형 잡힌 지혜가 많은 이들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균형 잡힌 관점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태극기와 같아야 합니다. 음과 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듯 당신의 삶에서도 영성과 현실, 개인과 공동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6월생인 당신은 이 세상의 평화 사역자입니다. 갈등하는 이들 사이에서, 분열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치유와 화해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필요한 균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7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한 여름의 태양이 모든 것을 밝게 비추듯 당신은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게를 매지 말라. 는 말씀은 7월생인 당신의 사명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사람들을 영적, 정서적, 심지어 물리적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속하는 두려움, 편견, 그리고 유해한 습관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무질서나 방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고린도전서 10:23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7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영적 자유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중독, 편견, 그리고 잘못된 믿음들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규칙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독립선언문과 같아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는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 구현하세요. 명심하세요. 7월생인 당신은 이 속박된 세상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진실함,
그리고 당신의 해방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자유의 정신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8월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의 참된 권위와 리더십의 본을 보이기 위해 왔습니다. 마치 한 여름의 태양이 정점에 달해 모든 것을 비추듯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열정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 1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는 말씀은 8월생인 당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완벽히 설명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은 사람들을 영감으로 이끌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번영으로 이끈 것처럼 당신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에는 큰 유혹이 따릅니다.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교만에 빠지거나 권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8월생인 당신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섬김의 리더십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이기적인 리더십을 넘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는 말씀을 당신의 리더십 철학으로 삼으세요. 명심하세요. 8월생인 당신은 이 혼란한 세상에 참된 권위와 리더십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비전, 그리고 당신의 섬김의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리더십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